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네. 지난주에 점진적으로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던 맹인이 예수께서 고쳐주시고 사람들의 질문 앞에 점점 그의 고백이 바뀌어갑니다.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눈을 뜨게 해주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선지자인 것 같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나중에 주님이 찾아와서 다시 만났을 때에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며 예수께 절을 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맹인의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떠지고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전체로 쭉 한 장 전체가 할애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이 9장에 대한 일종의 정리의 말씀입니다. 결론이 되어집니다.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맹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내리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고 하니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네,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지금 마무리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다가 눈 뜬 사람에 대해서 모든 마무리를 지으면서 선포하시는 첫 마디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입니다. 내가입니다. 이분이 누구일까요? 창조주이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창세 때부터 계신 분이시며 하나님과 삼위일체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주님은 주로 내가 구원하러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사실은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뗄 수야 없는 거예요. 이쪽을 펴나 저쪽을 펴나 어차피 같이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이 구원이고 구원받지 못하면 심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는 의미는 내가 구원하러 이 세상에 왔다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세상은 왜 심판이 필요할까요? 잘 살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짧게 몇 부분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죄가 들어왔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피조물을 만드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피조물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피조물이 살아야 되는 방식 또한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는 모든 것들은 뭐가 되어져요? 죄가 되어져요. 처음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봅시다. 선악과가 문제였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 이게 뭘까요? 자기가 올라가면 안 되는 자리에 이것을 두고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 교만한 마음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예요? 탐스럽죠. 이게 뭘까요? 이게 욕망이에요. 다른 거에 욕망이 아니라 나에 대한 욕망이에요. 즉 두 마디로 표현하면요. 죄의 시작점은 자기의 교만과 이기적인 욕망에서 시작되어져요.
이 교만을 채우고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식을 거절하는 모든 행위는 뭐가 되어져요? 죄가 되어져요. 그래서 인간 속에는 보세요. 모든 사람은 교만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 욕망이 먼저예요. 다른 사람의 이익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주목받고 싶어져요. 내가 누구보다도 존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자존심이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왜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럼 여러분에게 그런 교만과 이기적인 욕망의 충동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사람 없네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결국 뭘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다툼들, 전쟁, 가정의 불화, 동네 이웃하고의 싸움, 그 모든 것 속에 교만과 이기적인 욕망을 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 없어요. 부부싸움이 왜 일어났어요? 너 무시하니까. 내 말 안 들으니까. 결국 뭐예요?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결국 나라는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여긴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런데 어디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한대.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닿을 수가 없어요. 거기 충족시킬 수가 없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게 해석하기 여러분 애매할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려던 생명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결국 생명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니 죄의 값이 무엇을 받게 되어질까요? 사망이요.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죄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어요. 자기의 교만함으로 하나님 필요 없다면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잘 따라오세요.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인간과 같이 대접받으려 가고 밥상머리에 같이 앉고 내가 왔는데 인사는 안 하고 가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 강아지 계속 이쁘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네, 남자들은 발로 찰 것이며 여자분들은 몽둥이로 한 대 때리겠죠? 네? 왜 그래요? 너의 위치가 임마 그게 아니야. 어디 밥상머리에 네가 올라와 이 강아지 새끼가. 그러지 않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새끼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마음을 갖고 계셔. 하박국서 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정결한 눈을 가지셨기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죄악을 볼 수도 없나이다. 예, 하나님은 그 죄악을 볼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죄를 허용할 수 있다 없다? 허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뭐가 있게 되어져요? 죄에 대한 심판이 따르게 되어져요. 세상이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요. 여러분 교만함이 없어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타인을 위한 헌신적이에요? 굉장히 나는 자존심이 상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자기 주인이 되어진 인생의 시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 괜찮다 그래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건 죄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따르게 되어져요. 성경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바로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 6장에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지 못한다 그랬죠.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랬죠. 노아의 홍수 때 보세요. 죄악이 가득해요. 마음에 생각이 항상 악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탄하셔요. 이 인간을 지으셨음을.
그리고 근심하셔요. 그리고 내리신 결론이 쓸어버리겠다.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리고 인간들을 향해서 내가 한탄한다.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의 모습으로 있지를 않아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결국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생각도 없고 내가 지금 사는데 나는 옳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눈에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생각에. 우리가 신문에 보면은 가끔 가다가 그 요새 어떤 기사가 제가 봤냐면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죽인 사람, 뭐 여러 명을 괴롭힌 사람이 요새 날이 더워서 에어컨 좀 놔달라 그런대요. 자기의 인권은 중요하죠. 자기가 짓밟은 다른 사람의 인권은 생각지도 않아요. 자기 생각에 나는 이만한 대접을 받아도 된대요. 물론 뭐 필요도 하겠죠. 근데 우리에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그분이 바라보실 때 내가 어떤 인간입니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인데 내 나름대로는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쳐요. 그런데 내 죄가 해결됐어요? 죄악에서 벗어났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떤 운명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근심하시는 인생이지 않을까요? 이대로 간다면 우리도 결국 심판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셔요. 이 인류를, 내가 창조한 이 인간들을 이대로 그냥 쓸어버리고 끝낼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간들을 사랑하시사 죄 해결 방법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 해결 방식이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래요. 사실은 같은 말이라 그랬습니다. 심판받지 않으면 구원이고 구원받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그런데 보내신 목적은 모든 사람이 심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죄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딱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즉 세상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아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이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죄가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마호메트도 안 돼요. 부처도 안 돼요. 무슨 미신에서 뭔가 이렇게 푸닥거리하는 그 사람을 찾아간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대기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 몇 군데만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천사에 의해서 주어지는 장면입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아예 장명을 했어요.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즉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누구를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여기는 이제 공생애가 시작될 때입니다. 공생애 3년 반을 시작할 때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나아가죠.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이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는 방식을 알려주었어요. 그건 제물을 잡아서 피를 내는 거였어요. 피를 내어서 내 죄 대신 양이든 염소든 아니면 무슨 소든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감당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죠. 나중에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고백을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고개를 아래로 떨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신 걸까요? 무엇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그럼 뭘까요?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 봐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된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중요해요. 내가 이 땅에 1,000억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되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 다음 심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가난한 상황에 살고 있어도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목적에 맞는 죄를 해결하면 심판에 이를까요? 구원을 받을까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래요.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자,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 죄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해결하셨죠. 근데 그 사건은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럼 그게 나한테 어떻게 해당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만드신 방식이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이에요. 그 세 번째 알 수 있는 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이에요. 어떻게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는가? 로마서 3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네,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얻을 만한 자격이 안 돼요. 죄 때문에. 근데 믿으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는 의미는 의인은 옳다라는 얘기예요. 죄인에서 이제는 옳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믿는 자에게 이제 너는 죄가 해결된 것으로 내가 인정해 줄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때문에. 할렐루야. 요거 어렵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거를 믿는 순간 나는 의롭게 되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믿는 순간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대개 기독교는 여기서 멈추어요.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구원은 끝났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말씀 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처음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살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알고 봤더니 내가 죄 가운데 있었어요. 죄 속에 내가 너무나 교만했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았어요. 이렇게 죄인 줄 모르고 살던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믿은 것으로 의롭게 되어졌으면 계속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내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손해가 있어도 내 소유를 위해서 사기치고 돌아다니지 않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 자랑거리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내 이름 떨치기 위해서 교만하게 머리 들고 살지 않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이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져요. 물어볼게요. 내가 믿었어요? 근데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없습니다. 내가 믿었습니다. 어떤 죄인인지 알았어요? 믿음으로. 욕망은 있지만 욕망을 거절하며 믿음으로 살았어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이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속에
교만이라는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요거를 절제하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운 마음은 여러분들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있어요. 표현이 죄송합니다. 저 새끼 요거는요 죽을 때까지 안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갖고 싶은 욕망, 누구한테나 사람 앞에 내가 어떤 인간인지 막 존중받고 싶은 욕망, 이건 절대 사라지질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요? 그것을 믿음으로, 나도 그거 좋아하지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말씀에 쓰여 있으니, 이게 믿는 자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져요.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믿는 자는, 그러면은 믿으면 그냥 그 순간에 믿은 그 사람이 심판 안 받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래서 가끔 원어가 필요해요. 믿는 자는요 피스티온이에요. 한순간은 끝나는 거란 피스티오가 돼야 돼요. 근데 오는요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영어를 좀 하신 분은 알 거예요. ing가 붙어요. 진행형이란 얘기예요. 즉 과거 한순간에 믿었던 자가 아닙니다. 내가 믿은 후 계속해서 무엇으로 살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믿지 않는 자는 뭘까요? 믿지 않는 자는요, 여기 피스티온에 매라는 말만 붙었어요. 영어로 하면 not이에요. 아니다 이거예요. 뭐냐면은요, 이 말이 의미는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과거에 믿었어도, 잘 들으세요, 10년 전에 부흥해서 은혜를 받았어도, 예수님의 얼굴을 육안으로 봤었어도, 기가 막힌 은사를 경험했었어도, 지금 not 피스티온, 믿음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는다면은, 보세요, 이 사람은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냐. 받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심판이 대기하고 있어요. 넌 죽으면 그냥 심판이란 얘기예요. 여전히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게 아니라 여전히 내 욕망을 위해 살아요. 내 자존심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는 힘들다 그러고, 그러면 진노가 그 위에 있어요. 심판이.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요. 내 안의 욕망을 절제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 무엇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점점 여러분의 얼굴이 굳어져 가고 계시네요. 네. 내가 심판의 대상인지 구원의 대상인지, 내가 믿음으로 살려면은요, 나를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내려놓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본성은요 전부 다 제멋대로예요. 내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한 장 누구한테 쓰는 것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의 말에 의해서 내 감정 하나 상하는 것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희한하죠? 예수를 믿으면 감당이 돼요. 하나님 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안 좋은 악담을 퍼부었나. 그 하나님을 욕하기도 했을 것이며, 있으면 내 앞에 나타나 보라고 명령도 하지 않았나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참아주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사는 건 우리도 참는 거예요. 욕망을 펼쳐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을 생각하고 참아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이제 이해되겠죠? 여기 믿는 자는 피스티온, 현재 분사형이에요. 과거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구원입니다. 구원은 결국 뭐냐면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 여기서 나오는 사망이라는 의미는 지옥을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지금 보이는 인류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뒤에 지옥과 하나님의 나라도 만들어 놓으셨기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인간은 결국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에이, 죽어봐야 알지. 어리석은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인생의 설명서를 알려주셨는데, 구원의 설명서를 알려주셨는데 죽어봐야 알지.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미 알려주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안 살아요? 싫다 이거야. 내 욕망대로 살고 싶지. 내 성질대로 살고 싶지. 남들처럼 재밌게 살고 풍요롭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내 이름 떨치면 사는데 뭘 믿음으로 살아. 에이, 이건 말씀했잖아. 그냥 믿으면 된다며. 그 사람은 초등학교도 아직 못 들어간 사람. 믿음의 시작은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네, 여기도 피스티온. 현재 분사예요. 과거로 믿었던 사람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믿었던 사람이라고. 아니에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 그 아버지 뜻은 뭐예요? 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놨잖아요. 믿어요. 믿고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죄 가운데 사는 게 익숙해요. 내 욕망을 채우면 사는 게 익숙해요. 믿음으로 사는 건 익숙한 게 아니에요. 남이 나한테 약을 올렸어요. 나도 한마디 하는 게 쉬울까요? 참는 게 쉬울까요?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한마디 하는 게 쉽잖아요. 여기 안 좋은 방식으로 1억을 버는 게 있고 정직한 방식으로 100만 원 버는 게 있어요. 어느 게 땡길까요? 100만 원이 땡겨요? 1억짜리가 땡기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기를 왜 당합니까? 땡기니까 사기당한 거예요. 정직하면 사기당할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지금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내 욕망을 절제해야 되니까 싫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좀 됐다라고 해달래.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맹인을 고쳐주고 그리고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리를 할 때 첫 마디가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맹인의 문제가 눈뜬 문제였어요. 듣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보라 이거예요. 보라 이거예요. 즉 예수께서는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은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된다. 믿어. 그리고 믿음으로 저 하늘나라 향해서 가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뒤에 두 부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보지 못하는 자들, 하나는 보는 자들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대요.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보지 못하는 자들. 근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기 보지 못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구원주로 보지 못하고 있음을 뭐하는 사람이요?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사람. 즉 이 사람들은요 구원과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음이 분명합니다. 당신의 심판이 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싶은데 믿는 게 어렵습니다.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목마름이 있어 예수 믿기를 소망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사람이 보지는 못해요. 지금 예수님을.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데 눈으로 예수님 보고 있지만 못 보잖아요. 근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대. 근데 목마름이 있어야 돼. 목마름이. 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러면은요 보게 해준대요. 영적인 계시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여 주신다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정말 우리의 시작되는 시작점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목마른 마음이에요. 목마른 마음이에요. 여러분 차가 있잖아요. 차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차라도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어딘지 아세요? 점화 플러그예요. 그 점화 플러그가 고장 나면은요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요 시동이 걸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차일지라도.
그러나 점화 플러그의 불이 번쩍하게 되어지면요, 그게 결국 실린더에서 폭발을 일으키고 엔진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점화 플러그 역할이 뭔지 아세요? 바로 목마른 마음이에요. 내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천년 만년 다녀도요,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어도 머리로는 이해해요. 가슴으로 깨닫지 못해요.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로 나오는 사람은 누가 나와요? 목마른 사람이요. 목마른 사람이. 우리가 흔한 속담에도 목마른 사람이 무엇을 파요? 우물을 파죠. 목이 마르지 않으면요, 여기 앉아서 아이고 오늘도 말씀이구나, 이제 30분 뒤에 끝나겠구나, 아 오늘 예배 끝났네, 잘 들었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맹인은 내가 믿기를 바라나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난주 얘기했었죠. 그랬더니 예수님 얘기합니다. 네가 그를 보았고 너랑 지금 말하고 있는 자가 그이니라. 그 순간 절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그래. 뭐가 시작이 되었어요? 목마른 마음이요. 목마른 마음. 여기도 똑같이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그런데요, 목마른 마음이 없으면요, 지식으로만 들려요. 그런데 여기에 돈 없고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래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주신다 얘기예요. 대가는 누가 지불하셨어요? 예수께서 지불하셨어요. 내가 예수를 통하여 내 죄를 해결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내 머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똑똑하다고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성숙해지는 건 지성이 필요해요. 그러나 시작되는 지점에서 똑똑함과 아니면은 무지함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목마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셔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내가 이 빛을 내게 비추어 달라는 소망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데 이 마음에 아무런 이 빛에 대한 소망도 없고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에 대한 생각도 없고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저절로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빛을 비추는데 어떤 마음일까요? 목마른 마음, 소망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도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사람들의 대개 특징이 뭐냐면요,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요, 듣기만 하고 갈망하지 못하는 분들은요 10년 다녀도 그 자리예요. 희한하죠? 그 자리예요. 왜 그럴까요? 깨닫는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아요. 나는 교회 열심히 나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중심을 보셔요.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요. 예배 가운데도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을 다 보입니다. 머리 흔드시는 것, 지금 카톡 하시는 것. 카톡 하신 분 특징이 뭔지 아서 이렇게 하시고 이게 보여요. 가로로 좌로. 그리고 일반 기사를 보는데 이걸 왜 이러고 있어요? 페이지를 내린다 이거죠. 근데 예배 때 그러고 있어요. 예배 때 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제가 봤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또 표정도요. 여기 있는데 지금 교회 주변을 인테리어 아시잖아요. 근데 주변을 살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안 보고. 그리고 또 가끔 저 바깥에 누구 왔는지 하고 쳐다봐요 또. 어쩌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쳐다보고 3초 이상 됐으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집중해서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한 30초 이상 됐다 그러면 이분이 집중일까? 아닐까? 지금 의아심이 생기겠죠.
그럼 뭘까요? 그냥 비추어지는 게 아니에요. 빛을 비추려고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비추어지지 않아요. 즉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근데 한 부류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보고 싶어 하는데. 보고 싶어해? 그럼 내가 비추어 주겠다 이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이 부분. 내가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면 보게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죠. 근데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보는 자들이에요. 보는 자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네. 오히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는데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된대요. 보는 자들. 아니 보는데 어떻게 맹인이 되지? 여기 보는 자들은요.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말씀을 사람들에게 설명도 해줘요.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지금 봐요, 못 봐요? 못 보고 있잖아요. 자, 오늘날로 치면은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 다녀요. 성경적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세상의 가치와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믿는 자에 대해서 얘기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믿음으로 안 살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다니고 성경 지식 있는 사람 교회 30년 다녔어요. 직분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어요. 은사도 경험했어요. 뭐 예배 때마다 이해되는 말씀으로 아멘 아멘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은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죄의 해결을 받고 구원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와 성공이 중요해요. 몸은 교회 나왔고 머리에는 이해가 가득해요. 창세기 하면 창세기 알아요. 야곱이 누구냐 바로 알아요. 예레미야가 어땠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9장처럼 맹인의 이야기도 이해 다 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구원과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삶에 대한 목마름만 커요. 근데 본인은 본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지식이 있으니까요. 교회 10년 다니면 교회 웬만한 말씀 다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은사까지 받으면 난리 났죠.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근데 본인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넘어서 구원과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보는 자들이에요. 보는 자들. 잘 생각하세요. 근데 이 사람들을 주님이 뭐가 되게 한대요? 맹인이 되게 한다 그랬죠.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목마름으로 저 하늘을 가겠다는 그 마음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본인은 거부란 생각 안 할지 몰라요. 세상의 가치와 성경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이건 완고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 보세요. 보지 못하는 자들, 보는 자들. 여기에는 은혜가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욕망의 차이입니다. 욕망의 차이. 처음에 죄를 지었던 아담은 은혜가 충만한 상태였어요. 죄에 틈바구니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망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우리는요. 얼마나 많은 틈이 있습니까?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면 보게 주어요. 그런데 지식만 붙잡고서 내가 이 정도면 되었어, 이 정도면 되었어, 이 사람은요 그대로 두셔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 보이는 세상의 재미와 소유와 편안함에 취해 살아요. 회사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연봉을 어떻게 받고, 이 정도 살았으면 됐고, 이런 집에 살면 됐지. 그런데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신뢰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주일날 교회만 와요. 성경은 언제 쳐다봤는지 자기 인생에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런데 일평생 교회는 다녔어요. 그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에 주님이 얘기해요. 맹인이 되게 하셔요. 당신은 심판을 받을 겁니다. 구원이 아닙니다. 차이가 뭐예요?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욕심의 노예가 돼서 그래요. 여러분의 의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마름이 있습니까? 욕망을 채우는 거 있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욕망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재밌게 살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편해지고 싶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살면 되죠. 그런데 은혜 바깥에서 자신이 여기에만 취해 살게 되어지면, 그리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했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다른 해석이 뭐가 있겠어요? 니들이 보고 있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날 보고 있어요. 근데 넌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는 이 완고한 상태에서 바뀌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 조금 전에 한 말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 왔어.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본다음에 너희들은 무슨 대상이다? 심판의 대상이다 이거예요. 어떠세요? 교회 다니고 심판받을 사람이 적을 것 같습니까? 많을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해요. 자, 편하게 대답해 주세요. 네. 심판받을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정직하세요. 나는 아닐 거다 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이런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지.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주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심판을 얘기하고, 이 맹인이라는 게 영적인 맹인이잖아요. 못 보는 거잖아요. 이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마치 여러분처럼 못 알아들어요. 뭔 소린가? 그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게 궁금해서 묻는 걸까요? 조롱하는 대답인 것 같아요. 조롱이에요. 야, 우리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냐? 우리가 맹인이냐? 예수님한테 조롱하고 빈정거리는 거예요. 뭘까요?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임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에게 표현할까요? 야,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말씀도 잘 알고 있고 은사도 경험했고 은혜도 경험했는데 내가 지옥 간다고 웃기고 앉아있네. 그래요? 나중에 가보세요. 그 웃음이 계속될지. 주님을 조롱해요. 믿음이라는 게 한순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럼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신뢰하여 그분이 주신 말씀으로 욕망의 노예가 안 되고 믿음으로 그분 앞에 순종하며 가는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눈이 떠진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맹인이냐?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웃기고 앉아있네. 그래요. 자, 그랬더니 주님이 마지막으로 9장에 정리되는 말씀이에요. 9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좋겠다고요.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 되었으면 죄가 없을 텐데 보세요. 본다고 하니. 이 말의 의미는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내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당신을 통하여 죄사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럼 바꿔서 말하면 이제 여기 본다고 하니 뭘까요? 본다고 하니. 본다는 것은요. 알 만큼 안 돼요. 교회 다닐 만큼 다녔어요. 근데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나는 구원 받겠지. 네가 봐? 진짜? 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심판받는가? 그 믿음은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사냐 이거예요. 용서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견뎌내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 앞에 내 속에 막 끓어오르는 뭔가 욕망이 있어도 참고 있습니까? 자존심 상하고 있어도 그 자존심 앞에 내가 주님을 생각하며 참는 것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안다란 게 뭐예요? 지식만을 얘기할까요? 그러면 신학교 가야죠. 신학교 간 사람은 다 구원받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근데 살지는 않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알 만큼 안 돼요. 오병, 이어도 알고 하나님의 창조도 알고 노아의 홍수도 알고 지옥도 알고 심판도 알아.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찬양을 특송하기도 하고 나는 기도도 하니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데 본다고 하니
너희는 어디서 죽을 것이다? 죄 가운데 죽을 거다.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심판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9장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도 눈으로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데 네가 알고 있는, 네가 소속해 있는 그 종교적인 것이 너를 구원해 줄 줄 아느냐. 그게 구원이 안 돼요. 교회 오래 다닌 것, 그 구원 아니에요. 은사 받은 것, 그 은사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과 비슷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여기 보면은 대조가 되어져 있죠. 먼저 볼게요. 병든 자가 결국 누구일까요? 죄인이죠. 그 병든 자는 죄인이에요. 그럼 내가 죄 가운데 병든 존재임을 뭐 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살려달라고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런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건강한 자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의인이래요. 건강한 의인도 아닌데 의인이래요. 건강한 사람은 의인인데 내가 병든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목마름이 없어요. 나 교회 잘 다닌다 이거예요. 은사 받았고 능력 받았고 부흥회 다녔고 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럼 결국 뭐가 돼요? 내가 그런 인간들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사람 뭘까요? 자기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을 사람. 나중에 가서 보세요. 교회 잘 다니고 심판받을 사람 많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아요. 믿음으로 살지도 않았으면서. 자기의 감정 하나 절제하지 못하면서 정상인인 줄 알아요. 누구 하나 용서해 본 적 없으면서 자기는 건강한 줄 알아요.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물질적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해 본 적 없으면서도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아요. 그거 다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말씀을 놓고 자꾸 합리화를 시켜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그래 나는 의인인가 죄인인가 그래 날 찾아오셨겠지. 막상 자기는 구원에 대한 목마름도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천국에 대한 목마름도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데 나라는커녕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에만 목이 말라 있어요. 성공하는 거에만, 돈 버는 거에만, 애키는 거에만. 은혜 받고 그 은혜의 힘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에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자기는 말해요. 나를 부르러 오셨구나. 당신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얘기하잖아요. 의사가 쓸데없대요. 그런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에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내가 부인돼야 돼요. 절대 감정대로 살지 마세요. 자기 논리대로 살지 마세요. 이 땅에 이익에 취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온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계기가 될 수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목마른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주여 주여라고 말을 하고 있어도 막상 자기의 내면 속에는 하늘보다 이 땅이 더 크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눈이 먼 사람이에요. 즉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고 은혜는 받았으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의미는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그분 앞에 내가 온전히 살아가려는 믿음의 삶으로 내 삶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예수 믿어요. 이건 돈 한 푼 안 들잖아요. 내가 피 하나 뭐 아니면 내 에너지 하나 쓸 것도 없잖아요. 입으로 다 해요? 예수님은 당신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에너지를 다 쏟으셨는데 나는 입으로만 믿습니다는 구원돼요? 아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철저하게 자신을 치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면서 이리 오라 그래요. 자, 이 말을 조금 더 이해쉽게 말씀드리면 편안하고 재밌게 세상을 사는 방법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는 관심이 많은데 이 사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맹인은 여러분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교회 나와서 형식을 취하고 적당히 남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었어요. 예수님이 답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희한하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들이 생명 얻기 위해서 나한테 오는 게 아니구나. 교회 왜 와요? 구원받으려고 오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구원에는 소망이 없어요. 자기 감정에만 열망이 가득해요. 누가 기분 나쁘고 어디에 돈이 생기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머리가 되고 희한합니다. 이 앞에 39절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 앞에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 보는 사람이다 이거. 희한하다. 너희들 성경 보는데 성경에서 그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보고 있는데 그게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는데 하늘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기 욕망만 어떻게든 채워보고 싶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맹인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내 감정을 꺾어내지도 못하고 내 생각을 주의 말씀 앞에 고쳐보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지도 못하며 내 욕망만을 위해서 살고 있으면서 은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믿음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지 몰라요. 희한하도다. 교회도 오고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았다고 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교회에 오는 게 아니구나. 어떤지 보세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욕망에 매여서 쉽게 무너지는 내가 은혜를 구하여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보는지 아세요?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게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설명서를 읽어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니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겁니까? 눈먼 채로 교회 다니지 않고 눈 뜨고 살기 원합니다. 보이는 세상에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형식만 취하고 교회 나와 30분 기도했어 나 됐다? 그건 된 게 아니에요. 욕망은 어디 갔는데요? 자기 감정은 어디 갔는데요? 우리는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그러잖아요. 그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펄펄 살아있어요. 자기 자아가 살아있고 욕망이 살아있고 세상을 향한 그리움이 살아있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기 주님께 오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러니 모순적인 눈먼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전부 보이는 세상에만 눈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의 눈이 보이지 않는 하늘을 향해서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요? 그 예수를 통해서 저 보이지 않는 하늘이 선명해지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세상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실 거예요. 우리의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숨도 영원한 목숨은 없습니다. 언젠간 다 죽습니다. 여러분 눈이 어디를 향해서 열려져 있는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붙잡혀 있으면 맹인으로 살아가요. 주님은 못 봐요. 믿음으로 결단코 살아가지 못해요. 받은 은혜는 있고 들은 말씀은 있으니 입으로는 교회를 세우고도 남을 만한 별의별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면은 여러분은 주님이 보실 때에는 영적인 맹인입니다. 자신을 잘 살피셔서 저 보이지 않는 하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시고 목마름을 가지셔서 하늘의 빛이 비추어지는 마침내 그 하늘이 보여지는 소망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